예수님의 신부입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신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혼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믿고 평생을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에 대대적인 결혼식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부르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혼인잔치를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한번 직접 우리 목소리로 해당되는 본문을 읽어보시고 싶은데요,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이 말씀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으므로 혼인잔치에서 제외되어 멸망당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죠. 그리고 또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도 나오고요. 이들은 각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 그들은 어린 양의 신부들이요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게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관습을 보면 오늘의 결혼 제도와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 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 첫째 단계는 소위 약혼 단계예요. 주로 한 1년 동안의 약혼 기간을 갖게 되는데 부모에 의해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혼을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와 그 의미가 대단히 달라요. 결혼 그 자체만큼이나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이미 약혼을 했어도 누구의 신부, 누구의 아내라고 호칭을 부르기까지 했을 정도이니까요. 그러므로 약혼한 여자에게는 간음죄의 적용도 가능했고요, 약혼을 파기 시에는 법정 이혼 소송 절차를 밟아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여 기간이 지나면 이제 2단계 결혼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약혼기간 마지막에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지참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요, 무려 친척들,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이 혼례식이 잔치가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한 마을에 혼인식이 있다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온 마을이 축제를 벌리는 그런 결혼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이 끝나면은 3단계 결혼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신혼부부는 비로소 신랑 부모와 함께 살기 위해서 시댁으로 갑니다. 본격적인 결혼 생활에 접어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혼한 예수님의 신부로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당신을 그의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약혼한 신부들이며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심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이 의식을 한시도 잊지 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신부는 이 약혼 기간에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정체성을 인식하게 될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9장 7절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서 다시 오실 때 그 아내가 준비됨을 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준비된 모습을 단정하게 잘 갖추고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우리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이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만 한번 다 같이 이 구절을 떼어서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혼인잔치에서 신부가 입을 옷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모시옷을 말하죠. 그러나 이 모시옷은 실제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잘 준비된 신부의 특징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데 이 세마포는 결국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옳은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님께 충성하고 신앙을 지켜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남편이신 어린 양에 대한 믿음의 정조를 굳게 지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예수님이 장차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옳은 행실에 대한 구체적인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신부는 신랑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부의 제일 의미는 신랑만을 사랑하는 것이죠. 신부가 말이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처럼 이 남자 저 남자 마음을 두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닌다면 그것은 신부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특징은 무엇이죠? 누군가가 나는 당신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100% 사랑을 그 대상에게 쏟아 붓는 거,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 왕에게 두 여자가 재판을 청구하지요. 여자들이 3일 간격으로 산에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그만 한 아기가 죽고 말았어요. 그 어미가 밤에 잠을 자다가 그만 질식사를 시키고 마른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옆에 살아있는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 있죠. 이 엄마는 잠을 자다가 젖을 먹이려고 봤더니 자기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옆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자기 아이가 분명하거든. 그래서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누가 진짜 아이 엄마인지 가려달라는 재판을 요청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말합니다. 칼을 가져다가 산 아기를 반으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진짜 엄마가요, 이 말을 듣자마자 그 아들을 위하여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에게 간청을 해요.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이 죽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내 주여, 차라리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그랬더니 가짜 엄마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아니요, 내 것도 되게 말고 저 여자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솔로몬이 아기를 죽이지 말라는 엄마가 진짜 엄마라는 판결을 내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무엇을 시사하죠? 진짜 엄마는 아기 전부를 원한 거예요. 결코 반쪽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적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부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마음을 다하는, 뜻과 목숨을 다하는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럴 때 누구든지 자신만만해 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그 사랑의 의미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자신만만해 할 수 없어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이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before me, 내 앞에 하나님과 겸하여 나란히 두고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살짝살짝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다른 것도 더 의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가짜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그 다음 절 나오는 거 보면은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무한히 은혜를 베푼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인간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써가면서까지도 알아듣도록 설명하고 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당신이 받으셔야 할 대상이 당신이 받으셔야 할 사랑이 다른 대상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빼앗기는 것을 견디하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빼앗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십계명에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믿는 자들로서 우상을 섬길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내가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곁에 나란히 두고 그것도 또한 사랑하고 그것도 마음으로 의지하고 좋아한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란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내 명예일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일 수 있어요. 내 자식일 수 있어요. 내 자식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물질일 수 있어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두지 말고 나만을 사랑해라.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1순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비교 불가입니다. 절대 순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1순위, 그 다음에 2, 3, 4 순서를 매기는 것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다른 것도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의 사랑이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신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확인하셨어요?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이걸 잘못 보면은요, 야, 너는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그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비교하는 질문처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 비교 불가라 그랬죠. 당시에 베드로 옆에는 함께 고기를 나갔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야, 이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 사랑하는 수준 말고 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전중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말이죠,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 성도들보다도 주님 보실 때, 야, 대전중부교회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는 한 이 세상에서 최고다, 최고, 제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랑이 빛을 발할 수 있다니까. 점점 광채가 나야 되는데 변색이 돼버리고 식어버리고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화석화되고 형식이 되고 굳어지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 지금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랑의 증거를 제시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대상이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심상이 새겨진다 그러죠.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항상 그리운 거예요. 머리를 절레절레 잊어버리려고 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확 들어와 있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일주일 내내 주님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고 잊어버리다가 말이죠, 주일날 하루, 그것도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기억해낸다는 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은 일주일 내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주님을 너무 그리워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목이 갈급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또 참된 사랑은 둘만의 만남을 늘 갖기를 원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그리워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과 기도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원하고,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을 눈으로 보는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그 시간이 다른 시간보다 좋은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물리치더라도 그 시간만은 확보해놓고 주님과 교제하는 이 둘만의 사귐, 이것이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서로 자발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를 위해서 고생이라 몰라요. 희생해도 아깝지 않아요. 물질을 써도 인색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의 증거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고되고, 그래 마음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졌다면 그거 사랑을 체크해봐야 돼. 사랑을 체크해야 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신바람나게 즐겁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목숨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도 아깝지 않지요. 이런 것을 늘 우리가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로, 예수의 신부들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부는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랑을 위해 자신을 정결케 하는 사람이에요. 깨끗게 하는 사람이에요. 앞서 살펴본 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가 입는 옷이 무엇입니까? 빛나는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옷이 어디서 난 줄 알아요? 신부가 스스로 구비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더러운 죄인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빛나고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준비할 수 없어요. 어디서 이 옷이 났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옷을 힘입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나타났는가 말이죠. 그 답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있는데, 이 요한이 말이죠, 천국의 딱 환상을 보는데
보좌를 둘러서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무리들은 누구인가? 옆에 보니까 한 장로님이 계셔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 장로님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7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에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 보좌에 둘러서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정결케 된 자들, 다시 말해 확실하게 주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죄사함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님이 입혀주시는 빛나는 깨끗한 의의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얼씬도 못하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옷을 씻었다는 이 단어, 이게 참 귀합니다. 이것은 소위 부정과거 시제라고 하는데 단번에 효력을 영원히 발휘하는 것을 말해요. 한 번 씻어가지고 영원히 깨끗하게 되는 상태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깨끗하게 된 자들로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늘 정결케 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영원히 희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있어서 될까요? 예수님의 신부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도록 깨끗이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얼마나 죄로 오염된 곳인데 잠깐 방심하면 세상의 죄악들이 덕지덕지 우리에게 붙어서 우리가 정결한 신부이기는커녕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늘 정결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자백한다는 말은 이미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연약하여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날마다 세수하듯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자백하고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깨끗함을 받은 자들은요, 그 예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계속 우리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부로서 날마다 정결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범죄할 때마다 또다시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래서 그 보혈을 힘입어 이제는 넘어졌던 죄로부터 승리하고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때도 예수의 피,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승리로운 삶을 위해서도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힘입어 우리는 날마다 그 앞에 나아가 씻고 또 씻고 하는 거죠. 이미 깨끗하게 목욕한 자들이 단지 더럽혀진 부분을 또 씻어 죄사함 받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요,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구원이 있다고 말해요. 다른 것으로도 우리가 정결케 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이비 이단 종파들을 풀어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혼미케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있다가
잠깐의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변절해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끝까지 예수의 피 붙들어야 되는데, 그 피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때까지 그 피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도중에 그 믿음을 놓쳐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혼인잔치에서 죄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피를 떠나서는 구원도 죄사함도 정결함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1절 가사 하나하나가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나의 죄를 씻어 정결케 된 자가 다시 삶 속에서 범죄했을 때 다시 정케하는 것은 또한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면서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뭐밖에 없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5절 다 같이 영원토록 내 할만 예수의 피밖에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중부교회 재단을 축복하셔서 이곳에 십자가가 우뚝 세워지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피가 뚝뚝뚝뚝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넘쳐 나가므로 그 보혈에 몸을 담그는 자들마다, 씻는 자들마다 이제와 영원히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축복이 주님 오실 때까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한 정글 속에서 문화 인류학을 탐사하던 연구팀이 정글을 헤치고 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팀의 리더는 닥터 슈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번 탐사에서 슈만은 자신의 어린 아들을 동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그 아들이 맨발로 정글 속에서 뛰어놀다가 버려진 날카로운 짐승의 뼈에 발이 찢어져서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출혈이 심한 나머지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이 자기 아들을 들러업고 무성한 정글 숲을 빠져서 겨우 병원으로 당도를 했어요. 병원에 도착하고 그리고 위기 상황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앞불사, 정글에서 집까지 나오는 길은 자기만이 유일하게 아는데 정글 속에 버려진 그 연구팀들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맹수에게 먹히지는 않았는가,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말이죠. 그런데 이거 웬걸, 한 두어 시간 지난 다음에 연구팀의 멤버들이요 모조리 병원으로 찾아온 거예요. 닥터 슈만이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길을 찾아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때 연구팀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 아들의 핏자국을 보고 따라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날 어떤 전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지 몰라요. 당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까?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범죄한 사람인데. 그때 우리는 조금 더 위축됨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자국을 따라 왔습니다. 그 피를 따라 오시기 바랍니다. 중동에서 벗어나면 사망이요, 끝까지 주님 피 붙들고 그 공로 의지하고 우리 몸과 영혼을 정결케 하면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다 같이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부는 신랑을 자랑해야 합니다. 신부는 자기 신랑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틈만 나면 사람들에게 신랑을 자랑하고 소개할 것입니다. 그것을 잘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하는 일을 마치 중매하는 것처럼 이해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예수의 신부가 되고 주님이 자기 신랑 되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길을 잃고 헤매는 불쌍한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마음을 쓰십니까? 바울이 그와 같은 열심으로 모든 죄인들이 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을 소원을 삼고 일평생 복음을 전했다니까. 이게 신부의 역할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소개하고 자랑하라 그러면은 꼭 말로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처럼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만 해도 사람들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는다니까. 우리 삶 자체가 복음 증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에게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바뀐 게 없다면 그거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어요. 바울을 보세요. 누구보다도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예전에 바울은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사랑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폭행했지요.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심지어 죽이는 일에 앞장까지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의 강팍한 심장을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내가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할 정도로 말이죠. 그의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친절해지고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심장을 우리도 이식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이전에 감사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후에 그는 습관이 바뀌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곳에서 기뻐할 거리를 찾았다니까. 거기서 감사를 했던 사람이라니까. 얼마나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꼭 감사해야 될 때만 감사하고 대부분이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데요. 지난 상반기를 살아오는 거, 그 여러분의 힘으로 됐던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면밀하게 살펴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함께 만나 주의를 지키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니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것을 잘했어요. 결국 바울은 예수님의 신부가 된 이후에도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명 완수하고 순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는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가지고 살았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몰랐어요. 예수 딱 만나고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표대로 삼고 그 표대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줄기차게 다름질 쳤던 사람이라니까. 그리고 내가 다 달려갈 길 마쳤다고 사명을 완수하고 순교했어요. 그러니 지금도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저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그 바울이 살아가면서 신앙 고백, 정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만이 가지고 있던 신앙 고백이 뭔지 알아요?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 같이 신부의 고백입니다. 신부의 고백.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울이 신랑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 존재는 그 앞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위해 삽니다.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일평생 살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 순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함으로 마지막 혼인잔치 날에 기쁨으로 동참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